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예배하며 또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하나님 내게 넉넉한 그릇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높여 기렸습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좋은 직장을 갔을 때, 또 사업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축복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축복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 찬양을 노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절 가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이 은혜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
꿈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는
어떤 철학자는 하나 사람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지금 당장의 답답함으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가 있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붙여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순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들이 날마다 나에게 흘러고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 충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는 줄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함으로 신앙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받은 사람이다 마음껏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충만하게 그럴 수 있도록 저희 사람들이 나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답답한 이 심령이 났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버지의 그 은혜의 강물에 벗겨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봄비같이 흘려지는 은혜들 아버지 강물같이 흘려지는 은혜들 가뭄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령의 그 은혜의 강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밤비같은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쳤던 긴 락다운의 시간을 지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여 여기 모인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저희의 발걸음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 저희의 손길이 봉사와 희생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자녀됨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또 그 어떤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저희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또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기로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섬기며 그 말씀을 통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영혼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9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였더니 우리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꿍을 준비해 두신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짝꿍이 누구라고요? 리브가. 참 리브가도 믿음 좋아요. 얼굴 한번 보지 않고서 설득 그 먼 길을 드러나셨다면 참 리브가도 좀 믿음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이제 그 직업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의 인생을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거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있는 인생이었고 내가 죽어나는 인생이었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불러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이건 그 누군가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인생은 아주 특별해야 돼요. 특별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인생이지 뭐 하고 살아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면 믿음이 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175세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남겨놓은 자녀들은 몇 명이었을까? 먼저 사라의 자기의 본처인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갈이 죽은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삼았어요. 근데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죠. 합이 몇 명이더라? 8명이에요. 자, 175세에 되어져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줬을까요? 이삭에게 많이 줬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8명 골고루 앉혀놓고 다 분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씩은 줬지만 이삭에게 모든 소유권, 모든 재산을 주었다. 되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11절 아까 좀 전에 같이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8명에게 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누구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뭐의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약속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에게 뭐가 가더라? 복이 흐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이런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가득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서 죽을 때 그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지 않았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만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5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자녀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인 그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함께 하신 복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흐르는 복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음을 같이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 오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인이 복되다라고 한다는 말은 저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복,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인지 알아야 누리죠. 그죠? 무엇인지 알아야 누리죠. 그 복을 깨닫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걸까요?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뭐든지 잘 이루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프지 않는 것,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 네,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걸 다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요걸 들어가기 전에 25장을 볼게요.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 이삭이 40세에 누구를?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맞이한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네요. 어느 정도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하면 175세 죽었을 때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라? 100을 빼면 되니까 75세. 그러면 40세에 결혼한 리브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이 없었으니까 약 20년이 넘는, 약 25년이나 임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흘러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25년이나 자식이 없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였었어요. 여인들은 부끄러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삭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정들마다 방문하고 얘기 들어보세요.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뭐 많이 소유했든 그렇지 못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들한테 들어가 얘기해 보면은 문제는 다 있어요. 사람은 죽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죽는 존재인 그 자체가 뭐라?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걸 큰 문제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꼭 문제를 닥치면 내 믿음과 신앙과 결부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신앙이 없는지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는지 이 싸움을 그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 좀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데요. 저도 문제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이삭도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긴 시간이 어떻게 이 사람의 복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이 있으면 21절 같이 읽을게요. 25장 2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뭐예요?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이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하매. 문제가 있고 없고가 복이냐 복이 아니냐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한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남도 괴롭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로 뭐 하더라? 하느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게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1장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를 살만한 모든 생활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병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진 아담과 하와인데요.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가에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들에게는 그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미 그 자체로는 에덴 동산 자체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더라.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말을 듣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지 말을 하게 되어지면 들으신다는 것. 그게 예스든 노든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는 되게 힘들어. 기도는 해야 돼. 책임과 의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감이지. 기도가 복이 되려면 특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특권이 있어야 이게 복을 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았어 하는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만사형통해줘 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그거를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불행은요, 문제가 생겨서 불행이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그 기도를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예배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침묵하는 시간,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소리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말씀 끝나고 나서 읊조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기 안에 집어넣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소리를 질러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생각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귀에 들려야지만 또 은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중에 1번은 기도하시는 듯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묵상을 기도를 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 읊조리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고백을 할 때에 그 예배가 은혜가 돼요. 계속해서 26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갔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갔는데 거기 흉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런데 축복의 아들인 이삭은
뭐예요? 자기 때 하는 복을 받은 이삭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풍년을 주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 땅에도 흉년이 왔더라. 기억하세요? 복을 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은 다 똑같이 오더라. 시련은 다 똑같이 온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간 식구나 가축에 비해서 자,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식구들 누가 더 많을까요? 이삭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삭은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식구와 더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네요. 와, 집안의 가장으로 이거는 위기가 닥친 거죠. 그 당시에 흉년이라고 하면 죽느냐 사느냐와 결부되어지는 문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어려움을 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갈 때에 어떤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을 닥쳐요. 자, 그때에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살아가느냐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니까요. 자, 26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삭은 그 흉년이 되어졌을 때 애굽으로 가자 한 거예요. 애굽은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서 거의 흉년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 애굽에 날아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장되어지는 곳이라 그쪽에 내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식구를 다 데리고 가는 길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어. 내가 지시했던 땅, 너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돌아가란 뜻이에요. 돌아가란 뜻이에요. 너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결정하는 대부분은 나한테 살기 좋냐 아니면 살기가 어렵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있든 우리는 거기 안에서 내가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나에게 편하게 주는 것까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쪽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고 가는 걸까요? 기도하고 갔으면 이미 떠나기 전에 가지 말라 했겠지. 기도 안 하고 갔으니까 이 그랄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셨겠지. 그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 모습만 봐더라도 아직 이삭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까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직 믿음이 서리 있지 못한 사람, 아직 덜 설이 익은 사람이에요. 그 큰 문제 앞에
자신의 모든 가족과 식구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 그 이동하는 그 상황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닥칠 문제들이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비록 브엘세바가 자기가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흉년이 들어서 정말 너무 힘든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기근이 들었지만 흉년이 들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버틸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삭의 가죽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줬을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게, 떠나지 않을게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대부분 다 많이 넘어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에 나의 이익이 뭘까? 순간에 나의 편리가 뭔가를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뭔가 견디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뭔가 참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또 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더라도 꼭 참고 가는 것이 있다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생각해도요, 큰 위로가 되고요, 큰 힘이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아, 너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가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 어디라 그랬어요? 자기의 곳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머물렀던 자리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지도 않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는 순종한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있던 곳으로 가야 되죠. 약속했던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다 안 갔어요. 그냥 거기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선택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런 그리스도인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지만 또 내 나름대로 생각과 뜻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왜 여차하면 하나님 뜻을 지키는 거고, 또 여차하면 또 내 생각을 띠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표에 돌아가셨을 때에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는 그 길에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예 붙어서 가지도 않고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랄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이제 26장 그 뒤로 읽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그 땅의 그랄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 사례를 내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자기 이쁘장한 리브가를 빼앗길까봐, 그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거냐, 자기 생각이 있을 거냐, 요 실갱이를 하는 요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지 아세요? 이 어정쩡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아주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있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턱이 안 되는 거예요. 니나 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더라? 썩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은 되면 안 돼요. 실갱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정쩡한 순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 살아가는 진정 주인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날에 머물렀던 이삭이, 야, 저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럴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속상할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내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의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은 쓸모없는 자를 고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완벽한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밑에 성장하고 자랐으니까 모태신앙자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나? 아니요. 그 또한 믿음 없는 것에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모태신앙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 모태신앙이 나를 구원시킬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믿느냐, 영접하느냐입니다. 내 부모님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똑같이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태어났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 모태신앙이 나를 구원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쓸모없는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키시고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쓸모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허물 많은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했어요. 작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정리해보면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연결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어요. 그 복을 누리세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쓸모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그죠? 하지만 그들을 불러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갔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 충만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사역하는 순교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고쳐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다듬어져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갖고 있는 살아가는 자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 있는 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아는데요, 아버지, 만들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 주셔서 하나님,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부터 돌아가신 그 은혜를 보답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기합니다.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인생은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거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줬사오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고침당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좋은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인생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정쩡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서 아버지 하나님 줄달리기를 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시죠?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머리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아실 겁니다. 마스크를 끼셔도 네, 아마 전 교인이 아실 테니까 우리 김현준 집사님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랑 헤어졌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네, 세움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가 있습니다. 에빙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딸과 똑같은데요. 이시온, 신윤미 남녀분이 계시네요. 어디 계시죠?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남편이 이시온이군요. 네, 저희 딸이 이시온입니다. 이름은 결코 안 잊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예쁘게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김병관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찬양팀이 많은데 뭐 또 뽑냐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박수경 집사님이 12월 11일 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부터 찬양단 서주셔서 여기까지 힘있게 왔는데 여러분 요 빈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내가 그랬거든요. 가실 때 꼭 채우고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만요. 그래서 김병관 집사님, 김정소영 집사님 저 뒤에 부부입니다. 손만 들어주실래요? 네, 이렇게 네네네. 우리 저희 교회는 김병관 집사님, 정영관 집사님, 김영관 성도님 맞나? 김병관, 김영관, 정영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꼭 다 다른 분이시라는 건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병관 집사님 말고 김영관 집사님 성도님 계셔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지난주 이제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셨던 아버님이 한국에서 나무에 떨어져 낙상하셔서 위독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약간 정의식은 있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두면 안 되셔서 돌아온 화요일 날 고관절 이렇게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폐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손상이 있으셨나 봐요. 폐 수술까지 여러 큰 수술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의식이 돌아와 깨어났는데 그 상태가 이 고관절이 깨어진 상태라면 더 어렵다고 해서 의식이 있든 없든 지금 고관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그 과정에 아버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뜻을 이뤄달라고 여러분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재용 집사님 할머님이 되게 위독하신데요.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재용 집사님을 어렸을 때 오랫동안 키워주신 분이라 우시면서 연락이 왔어요. 예, 꼭 기도 좀 부탁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 교회의 위기는 성도가 많고 적음의 위기가 아니라 기도가 없음의 위기입니다. 물론 개개인들이 기도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합심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야 이 하나님 왜 이 기도를 같이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합력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나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낙헌제입니다. 며칠이죠? 11월 셋째 주에 낙헌제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신 분들은 자원해 주십시오. 독창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는 다 들을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고백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에 이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긴 간증이 아닌 이상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전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삶의 전도입니다. 이제는 내 삶으로 전도가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낙헌제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환 목사님 모르시면 저기 계셔요. 네. 공동체 리더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찬양팀 교육도 있고요. 정책당회가 11월 23일 날 있습니다. 각 재직 부서의 부서장님들, 그다음에 공동체 리더 되시는 분들, 교육부 부장님 되시는 분들은 또 예배 부서에 가게 되면 내년 2022년 사업 계획들 이렇게 뭐 할 건지 쓰는 거 보고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가져가셔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당회 때 그게 있어야 같이 또 내년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각 부서장님들은 가져가셔서 또 여러 이제 같은 그 멤버들하고 상의를 나누셔서 내년에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또 당에서 내년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 주셔서 정철당이 하기 전에 우리 정환 전원님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 좀 광고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리엔테이션 3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고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아직 들어본 적도 없다. 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1기, 2기를 되어줬는데요. 긴 시간 하지 않아요. 몇 주 하는 게 아니라 한 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셔서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저의 목회 비전들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니까 꼭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가 지난주에 25, 27번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그 셔터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거기 앞에 차를 대시면 안 된대요. 주일에도 종종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가 오고 가서 거기에 차를 대면 안 된다는데 지난주에 또 차가 들어오는 때인데 급하신 분이 거기 앞에 댔더라고요. 거기만 안 되시면 그 주차설에다가 해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셔서 그 셔터문 닫혀 있는 데는 주차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셨던 주의 그 일들이 성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보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일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고백하는 물질들이오니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들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아브람부터 시작했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셨고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